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가지고 새 힘을 얻으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참으로 우리 날씨도 덥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나라나 그리고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 또 교육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굉장히 마음에 걱정도 되고 불안하고 힘이 빠지는 이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이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고요. 이 어려움을 우리가 잘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린 반드시 승리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인물 가운데 두드러진 인물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을 통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야훼라는 표현을 쓰는데 야훼라는 표현을 하면 교회 성도들 간에 이질감이 생기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야훼라는 말이 맞아요. 그리고 여호와도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라고 쓰는 것이 합당한 줄 믿습니다. 장로교 교인들이나 다른 교단의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 제가 야훼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수막에도 야훼 했는데 이 야훼라고 제가 배웠지만은 그러나 여호와라고 쓰는 것이 올바르다 이렇게 보고 지금은 여호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그리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새 힘을 얻어서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고 새롭고 또 새롭고 새로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힘을 쓰면은 또 피로하고 힘을 쓰면은 또 지치기도 하고 또 이 몸살이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약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휴식을 취해서 새 힘을 얻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에게 극심한 가난과 그리고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없는 질병과 내 안에 있는 슬픔과 외로움과 또 죄악과 마귀 앞에서 우리는 이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겨나가요. 오늘 구약에서 말하는 이 다윗은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볼 때는 한 나라의 왕이었고 그는 부러울 것이 없는 구중궁궐에서 떵떵거리며 살던 아주 호의호식을 하면서 유복했던 사람이다 싶지만은 그의 인생을 책을 구약에 나오는 이 다윗의 소개에 대해서 읽어보면은 너무나도 고생이 첩첩산중이에요.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골이 깊으면은 산이 높다고. 골이 깊고 깊어요. 그러니까 이 산이 높죠. 산이 높으면은 또 골이 깊고. 다윗은 그만큼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았지만은 그의 삶은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었어요.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이 다윗의 예를 통하여서 나의 삶 속에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 이 다윗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을 대신하여 당신은 왕이 될 거요 하면서 어린 소년 때에 그가 아마 한 15, 6살경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자기는 할례 받은 사람이요, 자기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요, 자기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갖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부터 그는 양을 지키는 목동이었지만은 첫째는 사자와 곰 앞에서 담대하게 맞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양을 지키는 사람, 목동이. 그러다 보니까는 다윗이 아무리 잘 돌보려고 해도 어느 순간에 양 새끼를 움켜가고 자기에게 손해를 갖다 줘. 이럴 때에 사자와 곰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으로는 속수무책. 그러나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새로워졌어요. 자기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난 다음에는 그는 변화가 되었어요. 나는 기름 부은 하나님의 자녀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장차 하나님이 크게 사용할 사람이다. 나는 저 사자와 곰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뛰어나다. 이것을 자기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자와 곰을 볼 때 그는 우습게 여겼어. 그래서 그는 사자와 곰 앞에 맞서게 됩니다. 사자하고 맞서서 잡아가는 양 새끼를 뺐고, 곰하고 맞서서 곰을 넘어뜨리고 잡아가는 양을 구해냈어. 다윗을 이렇게 용감하게 만든 건 누구일까요? 다윗을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게 한 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 나는 우리나라의 거룩한 선지자 사무엘에게부터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구별되었다. 이 때문에 사자와 곰을 우습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사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곰을 그는 맞서서 싸워 이겼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사자와 곰이 있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이제 예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값으로 산 사람이요, 나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살아난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래서 사자와 곰하고 맞섰어요. 두 번째는 그가 형들을 위문하러 갑니다. 형들이 블레셋과 싸움하러 갔는데 그 첫째, 둘째, 셋째 형들이 싸움하러 갔으니까 음식도 갖다 주고 안부도 물으려고 갔는데 가보니까 싸움이 긴박하게 생겼어.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대장군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그야말로 그 키가 전봇대만하고 아이 막 체격이 킹콩만한데 의리의리한 사람이 서가지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눈을 부리부리 굴리면서 고함을 치는 것입니다. 야,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아,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싸워서 나를 이기면은 우리가 너희 종이 될 거고, 내가 이기면은 너희가 우리 종이 된다. 막 싸움을 걸고 도전을 하고 막 위협을 하는 그런 찰나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혼비백산을 해가지고 날 살려라 하고 막 나무 뒤에 숨고 바위 뒤에 숨고 굴 속으로 막 도망가고 이게 오합지졸이 돼버렸어요. 사울왕이 누가 가서 저 사람을 막을 건가? 사울왕조차도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나서는 거 보세요. 저가 누구이기에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가? 저런 건방진 놈이 어디 있나? 그러면서 이 다윗이 나가겠다고
사울 왕에게 간청을 드립니다. 제가 나가서 이기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니까 소년이요. 그 당시 한 17살 정도 됐다고 하는데 소년이요. 이 뭐야 아무 무장도 없고 그 애들 그저 장난 정도로밖에 안 들리는데 이걸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너는 안 된다. 너는 저 용사를 이길 수 없다. 너는 훈련도 안 됐고 군인도 아니요. 무장도 없는데 어떻게 가겠냐.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사자와 곰도 이긴 사람입니다. 사자와 곰하고 싸워서도 이겼는데 내가 저 블레셋 장군을 오늘 쳐서 죽이겠습니다. 그 말에 사울왕은 깜짝 놀랐어요. 사자하고 곰하고 싸워서 이겼다면 해볼만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그래서 자기 갑옷도 주고 투구도 주고 칼도 주고 이거 갖고 가라. 근데 소년이 뭐 칼도 못 빼고 갑옷도 맞지도 않고 사울왕은 하물며 다른 사람 키 큰 사람보다도 어깨 위는 더 있다 그랬는데 또 안 되잖아. 그래서 불편하니까 됐습니다. 저는 그냥 나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 돌리는 기구를 가지고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맞서죠. 그 맞서 보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잖아요. 한 방에 그 물맷돌 한 발을 날렸는데 그게 정확하게 이마에 꽂혔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서 한 번 쳤더니 이마에 정통으로 돌멩이가 쑥 꽂혀버렸어. 그럼 나가 떨어졌잖아. 그래서 골리앗이 갖고 있던 그 칼을 뽑아가지고 목을 쳐서 목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블레셋은 다 도망가고 이스라엘은 추격해가지고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어떻게 이 소년이 그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겠어? 어떻게 이 소년이 그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앞에 나가겠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힘을 주셨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골리앗보다 더 큰 용기와 골리앗보다 더 강한 담대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거는 허수아비 정도로 봤어요. 저거는 그저 말뚝 하나 박아놓은 정도로 봤어요. 그래서 다윗은 힘차게 물맷돌을 날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시는 용기가 우리의 마음에 충만할 때에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사람이 이 많은 것을 가지면 돈을 의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형제들이 많으면 형제를 의지하게 되고 권력을 갖고 있으면 권력을 의지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빈손 들었을 때 그때에 우리는 믿음이 발휘되는 시간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용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반짝이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은 비록 어렸지만은 무장도 되지 않았지만은 그는 훈련도 받은 것이 없지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특출나지도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나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가 대승리를 하고 오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스라엘 그 모든 어린아이부터 모든 남녀노소들이 다윗을 이야 대단하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사람이 어쨌든 실력이 있어야 돼. 실력으로 승부가 되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하지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더 뛰어나다는 이야기예요. 사울은 굉장히 시기가 다가오고 분노했어. 뭐야 그러면은 내가 왕인데 나한테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니 나보다 더 뛰어나다는 건 뭐냐? 나를 쫓아내고 왕 되겠다는 이야기 아니냐? 여기에서 굉장한 불안을 느끼고 이 사람은 히스테리를 느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을 죽이기로 했어. 물론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도 하고 그의 군대 장관이 되기도 하고 그를 보필하고 그를 위하여 싸워주고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은 사울은 죽일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는 창을 들어서 다윗을 찔러 죽이려고 하고 그는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어. 다윗은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낙심하지 않았어. 자기는 지금 집에서 쫓겨났어. 그리고 자기 직분에서 쫓겨났어. 그리고 자기의 모든 평온하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떠나서 지금 그는 산으로 들러 쫓기고 있어. 그것도 누구에게 쫓기고 있는가 하면 자기 장인한테 쫓기고 있어. 그리고 그 이스라엘 군사들한테 쫓기고 있어. 다윗 한 명을 잡으려고 사울왕이 3,000명의 군사를 풀었다 그랬어. 그야말로 새 한 마리 잡으려고 군사 3,000명을 푸는 것과 똑같잖아. 이런 속에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사울이 이쪽으로 가면은 다윗은 저쪽으로 도망가고 사울이 저쪽으로 오면 다윗은 이쪽으로 피하면서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나갔습니다. 두 번이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마침내 그는 사울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힘 주시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나? 뒤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더 그런 삶을 산다면 아이고 나는 그런 삶을 못 살아요. 그럴 뿐이 텐입니다. 저한테 만약에 한 30년 후 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어떨까요? 못 돌아가요. 난 싫어요. 10년 후로 돌아가시죠. 아이고 다시 못 돌아가요. 우리는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고 나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주님 앞에 경배하며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이 돼.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사울왕에게 쫓겼지만은 사울왕에게 쫓기고 죽음의 위협에까지 왔지만은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게 도대체 사는 거냐? 이게 사는 거냐? 에이 죽어버리자 자살하고 말았을 것이고 아니면은 그냥 에라이 될 대로 되라 술이나 퍼마시고 그냥 날 잡아가시오 하고 범죄하고 타락에 빠졌을 텐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고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삶 올라갔습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갔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라가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갈 때에 우리는 독수리의 날개치고 올라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놀라운 일들이라.
우리 교회 진성천 씨라는 노숙자가 한 분이 오신 적이 있어요. 이분이 왔는데요. 아주 그냥 막 말할 수 없지요. 노숙자인데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아주 초라하고 아주 그냥 어떨 때는 막 술을 취해갖고 오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은혜가 들어오니까 교회 와가지고 자기가 누가 주었나 봐요. 누구한테 받았는지 와가지고 교회에다가 노숙자가 헌금을 10,000원을 하더라고. 은혜를 받으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가족들 먹으라고 치킨을 한 세트 사주기도 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일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에게 돌봐줘야 되는데 그가 와가지고 우리를 돌봐줘.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참으로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그가 왕이 되어서 편안하게 궁궐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궁궐에서 야밤에 도주를 해버려요. 그러자 압살롬은 아버지 보좌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왕 행세를 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내요. 그럴 때에 이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웠겠어. 내 몸에서 난 아들이, 내가 그래도 사랑했던 아들이, 압살롬이 어려서 한 번도 야 이 녀석아 너 왜 그렇게 하니 한 번도 꾸중했던 적이 없다 그랬어. 얼마나 착한 일만 하고 내내하고 순종 잘하고 얼마나 좋은 일만 했는지.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지금 달려들어요. 그럴 때에 이 다윗의 마음은 천근만근이 돼요. 도대체 어디에 쉴 곳이 있어요? 궁궐에서 쫓겨난 것만 해도 못한데 자기 아들한테 지금 쫓겨서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고 있잖아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고 할 수나 있겠어요? 대창피요, 대망신이죠.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 다윗이 아유 그 꼴이 뭐냐. 그래서 어떤 신하는 개 같은 놈만 하면서 막 막말을 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막 그렇게 모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윗은 말할 수 없이 슬펐어요. 말할 수 없이 그는 공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저 사람 가가지고 당장 쳐서 죽일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혹시나 저 저주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는지 어떻게 아느냐. 저 저주 때문에 내가 다시 궁궐로 가게 될지 어떻게 아느냐. 내버려 둬라.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게 한 것이니 내버려 둬라. 다윗의 인품 보세요. 우리가 너무너무 정말로 감동을 먹을 만한 그런 인품이죠. 그런데 어찌 되었나요? 압살롬은 자기 죄 때문에 죽고 다윗은 다시 궁궐로 돌아가게 됩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려고 하는 그 다윗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을 통하여 우리는 충분하고도 넉넉한 증거를 갖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치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제가 대만에 가서 선교하려고 할 때 참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대만에 가서 선교하려고 할 때 돈이 많이 필요했지만은 그러나 그 선교 비용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제가 또 우리 지방이나 우리 여러 주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 교회 안에서나 이런 모든 일들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 보면 놀라웠게 공급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공급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에게는 독수리의 날개치고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는지 모르지만 그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새 힘을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새 힘을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구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거뜬하게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기고 우리는 그보다 더 위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앞에서 넘어질는지 몰라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망하여서 탄식할지 몰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넘어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진토와 같은 곳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남과 같이 대군대와 같이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에 우리 교회는 20만 성도를 그리고 2만 개의 구역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가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새 힘을 주실 것을 믿고 우리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주시하며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이 새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걱정, 근심, 염려, 가난, 저주, 질병, 고통, 아버지여 죄와 사망, 마귀와 사탄의 모든 괴계들이 떠나가고 아버지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